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메시아는 무엇인가, 누군가, 메시아를 누구라고 하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예언한다라는 거. 제가 누굴 소개할 텐데 그분은요 정말로 멋지고 정말 못하는 게 하나 없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런 소개를 할 때는 우리가 애정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신가? 메시아라는 뜻은 정확하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또 기름 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선지자지만 보편적이진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는 왕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직업이나 그 사람의 그 롤, 역할이 아니라 이 선지자라는 건 그때그때 특별하게 주어지는 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이었고요. 왕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사야 61장은 사실 이사야가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성경을 그 사람이 쓰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 이걸 붙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쫄딱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끌려온 이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마다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이사야 앞에 나오던 내용과 쓰는 단어라든지 문맥과 표현과 뒤에 나오는 것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즉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야. 또 이게 나중에 뒤에 이어져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로마로부터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그 사람.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면 슈퍼히어로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자가 되실 분을 메시아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럼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전공이 겉모습만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유도했냐 레슬링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면 저 문예창작학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되게 쓰고 싶어 했고 그쪽으로 좀 나갔으면 했었습니다. 근데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를 하게 됐지만 그러다 보니 영화나 콘텐츠, 이야기를 만들거나 소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예고편만 봐도 막 가슴이 뜁니다. 이거 나중에 6월에 개봉한다는데 언제 6월까지 기다리지? 오매불망 그 개봉할 날만 기다려요. 개봉하면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영화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예고편은 잘 됐는데 막상 영화를 볼 때 실망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집에 올 때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고작 이거. 또 어떤 영화들은 정말 기대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감동을 받고 눈물 콧물을 흘리다 나오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새롭게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대상에 대한 기대. 오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선지자는 희망을 담아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즉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난한 자가 무엇을 뜻하는가요? 원래 성경 원어로는 기쁜 슬픔에 빠진 사람입니다. 가난은 슬픔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없는 상태, 남들보다 못 가진 걸 가난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쁜 슬픔을 가난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 단어가 중의적으로 사용되는데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결핍입니다. 기쁜 결핍을 가진 사람. 자, 우리에게 자유가 결핍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자유가 없으면 노예와 같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세상 친구들 카톡방, 고등학교 동창들 카톡방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월요일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월화수목 금금금. 이게 사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노래였다고 해요. 그런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늘 치이는 일에, 그리고 현대인들이 또 뭐에 스트레스를 받죠? 카카오톡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쉬는 날이 됐는데도, 주말이 됐는데도 업무와 관련된 카카오톡을 받게 되면 요새 MZ세대들은 그냥 일십이라고 합니다. 못 본 척해요. 그런 착한 사람들은 그거 꼭 열어봅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핍,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상태냐? 자유가 없고 또 기쁨이 없는 상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다든지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여기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왜 오자마자 가장 처음에 등장하니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얼마 전 유퀴즈라는 토크쇼에 청담동에서 소아과, 강남에서 소아과를 대치동에서 소아정신과를 오랫동안 하신 여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치동 아이의 80%가 우울증 아니면 공황장애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왜 그런 마음의 병을 얻게 되죠? 너무나 많은 부담감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이루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역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억대 연봉을 얻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를 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돼요. 좋은 고등학교에 가려면 좋은 중학교에 가야겠죠. 좋은 중학교에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초등학교 경쟁도 정말 열기가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6살, 7살, 8살이 된 아이들이 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가? 좋은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좋은 영어 유치원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빠르면 2살, 3살, 3살, 4살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의대 진학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다. 또 하나는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이 잘못된 교육 상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마치 시켜야 되는 의무는 숙제는 이만큼 줬는데 이 태도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자꾸 부모님이 뭘 물어봅니다. 너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사실은 부모가 결정해줘야 되는 것까지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질문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정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병들입니다. 마음의 병들이 나중에 그들이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해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평생을 아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를 고치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로된 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또 400년이 지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건 정치적인 해방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로된 자는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람이 결핍이 있으면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그걸 채우고 싶어요. 뭔가 애정이 결핍이다. 사람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대부분 뭘로 그걸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데 맞벌이 부모님은 바쁘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늘 부모의 기준보다 조금 모자라서 부모의 사랑은 받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싶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핸드폰에 미치거나 폭식을 해요. 보편적인 예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절반 이상이 폭식을 경험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먹는 기쁨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결핍을 메우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뀌게 돼요. 식탐만 남게 돼요. 또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우리 죄로 유혹하는 것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약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성적인 율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하면 사람이 내가 그것을 처음에는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술 마시는 분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술이 나를 먹는 거지 내가 술을 먹는 거지. 나중에 자신이 뭘 마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분은 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한 굉장히 잘 사는 집 따님께서 매일유업 창업자 3세의 황하나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도피했다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 뭐가 문제지? 약물 문제예요. 매번 새로워지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약물이 더 큰 정말 그 삶을 짓누르며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깊은 곳에 그 고독과 슬픔 가운데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약물에 휘둘려 사는 그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후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변화됐습니다. 나는 변화됐지만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줄 거예요. 나 오늘부터 새롭게 살 거야 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때 누가 그를 보증한다는 게 아닙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증하신다. 이 사람은 달라져. 이 사람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선포가 있은 후에야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셔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진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저희 새해 인사하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1,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늘 올라가시기 전에 사인을 주세요. 정각되면 이 목사 밑에서 실어 보내라. 근데 목사님들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해도 안 보세요. 그래 대부분의 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설교 중에 새해가 와버립니다. 카운트다운도 정확하게 맞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맞췄습니다. 정말 예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증해 주신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신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전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지독한 피부병입니다. 전염률은 30% 미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거나 만진다고 해서 그 병이 옮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옮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문둥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그래도 세상을 좀 사신 분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문둥이가 너 잡아간다.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요. 지독한 피부병인데 말초 신경부터 썩어져 가가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손가락이 떨어지는데 고통을 못 느낍니다. 신경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문둥병을 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침을 손가락에 찌르거나 이 손 사이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조금만 찔려도 아프다고 할 텐데 아무것도 못 느낀다. 이미 신경이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괴사가 일어납니다. 손가락 떨어지죠? 코 떨어져요. 눈꺼풀 썩어갑니다. 귀도 떨어져요. 눈과 귀가 다 안 보입니다. 입술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괴물이나 메기처럼 이렇게 찢어진 듯 벌어져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제 대한민국은 70년대로 한센병이 종료된 것으로 선포를 했고 그 후유증을 한센병이 아니라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소록도란 삶에서 살고 계신데 봉사를 가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면 쉽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며칠 봉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분들의 영혼이 그 누구보다 아름답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 성경을 다 배우십니다. 입이 찢어졌고 그 후유증으로 입이 이렇게 돼버리셔서 노래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 찬송가 삼부 화음으로 한 번만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들이 울면서 삼부를 엄청 연습했는데 우느라고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문둥병이 나.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둥병자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스마트폰이 있나요? 예수님이 인스타그램이다. 나 오늘 무슨 마을 간다. 이렇게 공지하시는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들어 아름아름 찾아가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가기가 벅찬데 문둥병에 걸려서 발가락이 없고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목숨을 걸어야겠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보면 돌을 던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굉장히 위협적인 의미였어요. 심지어 문둥병자가 돌아다니다 그 돌에 맞아서 죽어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해놨다. 어차피 이렇게 앉아서 썩어서 죽으나 내가 예수님 찾다 죽으나 똑같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먼저 가로막았겠죠. 저리 꺼져 문둥이야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병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의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일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딱 만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정도 떨어진 데서 자,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래도 그 사람은 병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진물이 흐르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문둥병자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를 정말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원래 히브리 언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이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을 예수님이 공감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그는 살이 다시 돋아나고 그 문둥병이 그에서 떠나가 온전한 치료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뭐였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병균 덩어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그는 안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드리고 자유로워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갇힌 자의 이름을 선포한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지위도 명예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은혜의 해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자유하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당연히 은혜를 느끼겠죠. 근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일까요?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그들을 다스리고 괴롭히던 자들을 누가 대신 복수해 주신다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을 바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슬플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극한의 슬픔을 표현할 때는 이 타버린제, 아궁에 있던 타버린제를 머리와 주변에 뿌리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정말 무기력하게 놓여있어서 제일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십니다. 이 기름이라는 건 향유를 뜻하는데 잔칫날이나 결혼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 기름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먼지밖에 안 나는 나에게 기름으로 기쁨을 주신다. 또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신다. 슬플 땐 입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곡소리가 나와요. 에휴, 이런 소리만 나와요. 그런데 다시금 찬송을 하게 하신다. 또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 꿈이 감히 가수였어요. 근데 가수가 될 정도로 노래를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밴드도 하고 막 홍대도 기웃거려보고 대학생 때는 별의별 다 했습니다.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런데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져요. 불평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누군가 행복한 소리 하는 게 듣기가 싫습니다. 뭐가 저렇게 좋다고 짜증만 나요. 그런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때는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늦은 밤인데 제 설교가 점점 길어지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을 의해나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의 모습은 제위에서 곡소리를 내면서 슬퍼하는 인생이지만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슬픔의 면에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바로 희망의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2026년이 됐습니다. 지금 됐죠? 네. 붉은 말의 해라고 해요. 말은 역동성을 상징하죠. 소망하기는 올 한해 우리 귀하 성도들께서도 이 말과 같이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나가실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꿈꾸며 바라며 기다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실 수 있는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결핍된 것, 부족한 것, 빼앗기는 것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셔서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2026년에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어려운 순간마다 한숨이 나오시는 순간들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시며 자유를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위로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는 2026년을 주님과 함께 비상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